조국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사과입니다. 91페이지. 91페이지. 야곱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야. 근데 91페이지네요. 제목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제목 타이틀이 너무 좋은데. 네.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구절 읽으면서 지난주 성경 구절 읽은 거 기억나세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구절이었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기초와 안군자님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전과에 67페이지 66페이지부터 에레미야 31장 35절 37절 거기부터 나오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천지 창조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레벨에 뒀어요. 엄청난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천지 창조 그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창조와 더불어 함께 같은 레벨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그 값어치가 이 천지 창조하고 맞먹는다 하는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죠? 오케이. 오늘 사과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 또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샬롬, 그렇죠. 여호와 로이 하는 거는 목자이신 하나님. 네. 그렇게 하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나온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엄청난 거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딱 넣어갖고 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네. 우리는 은혜 받는 게 맨날 은혜 받는 게 나의 하나님 그잖아요. 네. 우리의 하나님. 네.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특별히 지목한 그 이름들의 하나님. 네. 엄청난 거죠. 그죠?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91페이지. 자, 5학년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그 사랑을 베풀지라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절. 이제부터 이스라엘도 내가 택한 자지만 그 택한 자의 그 가진 것에 대한 그 우월감을 너희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시고 낮은 대로 임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너도 긍휼이 필요해. 해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이제 베풀 거다. 그 사로잡힌 자에서 돌아오게 한다. 근데 그 전에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뭐를 위해서 하냐면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열방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봐.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고? 너를 장자로 삼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그렇게 됐는데 그 버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 봐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했을진데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돼버렸어요. 열방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더 이상 내가 꾸짖지 않겠다. 사랑으로 다시 모으겠다. 그 모은다는 거는 다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귀합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거 자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거다.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다. 하는데 거기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거를 알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막바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알리야가 많이 이제 알리야는 이제 옛날에 그 알리야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그게 알리야야. 그래서 그 알리야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엄청난 체험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그 엄청남,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아주 진하게 느꼈던 그 출애굽 사건,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진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 사건보다 더 아주 거대한 알리야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열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리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광야가 광야 시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허니문 시절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 하나님의 알리야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알리야 사역하는데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물질도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우리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거기에 동행하는 자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너무 아주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가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뒤편에 그 퀘스천과 위 구절들은 이스라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창세기 15장 12절 16절 거기는 출애굽 사건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게 나온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그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온 거 그 사건을 그 위에 두 사건을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 기간, 규모, 지역, 인도자 등 그 출애굽 사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거, 그 바벨론 사건은 70년 동안. 네. 그리고 그 규모는 출애굽할 때 한 200만이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바벨론은 한 10만 정도가 나왔다 그러고 그 지역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바벨론 사건은 바벨론에서, 인도자는 출애굽은 모세, 바벨론은 수르바벨.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방법으로는 출애굽 사건은 이제 단번에 나왔죠. 예. 6월절을 지내면서 온 백성이 한꺼번에. 근데 바벨론은 이제 3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 남은 자는 그 출애굽 사건 때는 그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남은 자가 거기 있었나 없었나. 근데 바벨론 사건은 귀환하지 않고 거기 남은 자가 많이 있었다. 그게 전해져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알리야 사건은 이 사건들 출애굽하고 바벨론 사건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알리야 사건은 한 곳에서가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알리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자가 누구냐? 모세, 수르바벨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인도하시는 얼마나 귀한 그 알리야 사건이지.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알리야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때까지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알리야 사건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더 큰 사건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뭐 질문 없죠? 안구사님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고 92페이지 그 맨 밑에 퀘스천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몽땅 다 단체 세례를 받고 건너왔죠. 네. 건너와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그 법은 제가 숫자 말씀드렸지만 결혼 서약서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가 이게 빵을 먹었지만 그 만나 메추라기, 그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 물 뭐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삶. 그러니까 허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출애굽 사건은 중요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매해
그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초막절 같은 때는 초목을 짓고 일주일간 밖에서 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93페이지 3번에 가면 알리야 유대민족의 귀환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퀘스천 가 위 구절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이나 바빌론 포로 귀환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조금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그 앞에 93페이지 그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거기에는 동서남북에서 모두 오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모은다. 이사야 49장 8절 거기는 잡혀 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그 자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사람은 북쪽, 서쪽, 어떤 사람들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 신임 땅은 그 중국에 있는 땅. 그래서 사방 어느 곳에든지 다 이제 끌어모으시는 중국에 있는 땅이라고? 신임 땅이. 시딤 땅. 시딤. 시딤? 신임 땅. 신임. 중국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긍휼이 또 여기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한 자, 가진 자들의 그 교만을 다 꺾어 버리고 낮게 임하게 해서 우리에게도 이방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릴 때 그때가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긍휼로 구원을 하신다. 그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거기도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그 북쪽 땅은 그 이스라엘에서 정북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러시아예요. 소련, 북소련. 네. 거기서 뭐 15만 명이 처음에 알리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부터.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그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러시아계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때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 땅에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거기는 조금 추운 곳.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조그만데도 그 굉장히 거기는 춥고 남쪽 그 네게브 사막 거기는 덥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남쪽에 거주할 사람들이 알리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미, 그렇죠. 뭐 브라질, 뭐 멕시코 그런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남쪽 네게브 사막을 건설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7절 8절 94페이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와요. 네. 그 출애굽 사건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래서 알리야 사건으로 이제부터 맹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정말 옛날 고리고짝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참고로 거기다 구절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서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15절. 참고로 써놓으시고. 그래서 퀘스천 나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출애굽보다 더 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죠? 알리야 사건. 아주 위대한 사건. 우리 거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밑에 19세기 말부터 동서남북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고토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방,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등과 서방, 동유럽, 서유럽, 영연방 국가 등 남방, 예멘, 아프리카 등 북방, 구소련의 모든 곳에서 거대한 알리아 물결이 지속되어 마지막 때 동서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그걸 볼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놔갖고 왜 가려놨냐? 우리 이방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그들은 있잖아요. 이 어떤 수학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문제 그 시험 우리 대학교 가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짧아요. 짧은데 이걸 풀려면 엄청난 많은 그 어떤 수학 문제라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답이 나온다고요. 그죠? 답도 이렇게 조그매. 문제가 조그만 것처럼. 근데 이 과정이 엄청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했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 개통은 겨우 지금 100년 좀 넘게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만큼 잘 알아. 근데 답은 몰라. 예시화를 모른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거를 다 이렇게 풀 수 있지 못해. 모르니까. 근데 답은 알아.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풀 수도 있고 답도 알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그렇게 만들 때가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식당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다 이 과정도 알고 답도 아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과 귀가 가려져 갖고 이 과정을 아직 모른다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과정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보고 있죠. 네.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네. 이거 예를 잘 들었죠, 제가? 네, 맞아요. 아, 이러면 쏙쏙 들어와, 그죠?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그 알리아 물결 거기 역사적으로 쫙 알리아가 이렇게 진행됐다. 그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장로님
장님 이게 14년 14년 전 인구거든요. 14년 전 인구인데 지금 예. 엄청 나겠네요. 그렇죠. 유대인 14년 인구 전 2006년 2006년이니까. 2006년이니까 13년. 예, 14년 전인데 예,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엄청 돌아가잖아요. 한 번에 막 몇만 명씩 하니까. 네. 예.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인구가 한 600만 돼요. 그래요? 근데 밖에 사는 인구가 한 1000만 돼요. 예. 아직까지 돌아갈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그죠? 지금 현재 푸른 러시아가 얼마나고요? 인구가? 아니, 이스라엘 땅에 600만. 예. 그 추운 지방에 지금 북쪽에서 온 사람들 추운 지방이 거기가 어디더라? 이스라엘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어.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150만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막 150만이 왔어요. 배로 막 네. 배로 몇 배로 분이 저기 실어나가고. 누구지? 스티븐 나이틀 목사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그거예요. 네. 몇 년도예요? 스티븐 나이틀 목사님이 150 배를 빌려가지고 예, 그 간정을 줬어. 근데 구소련 때 150만 명을 그럴 거예요. 무슨- 예, 출애굽 2 내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이제 알려물게 둘째 칸에 제정 러시아 외에서 온 거 1904년부터 1914년까지. 그렇죠. 응. 8만 5천. 그때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 박해. 그 독립하기 전에요.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독립하기 전부터 그렇게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자기 땅인데도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돈 주고 샀어요. 예. 그 많이 사들이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그 이스라엘을 보면 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주 엄청나게 리얼하게 정말 실제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그냥 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등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튀쳐나와 갖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그 요셉 얘기 했을 때 어땠어요? 그렇게까지 요셉을 생각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라헬과 레아를 알죠? 라헬은 요셉이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죠. 요셉. 첫사랑. 야곱. 예. 야곱의 첫사랑 네. 라헬. 예. 그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반이 꼼수를 써갖고 첫 부인을 레아를 보냈어요. 언니를. 그 우리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 먼저 안 봐. 그래갖고 레아를 이제 했죠. 근데 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봉사했는데 결국은 라헬을 못 얻고 레아를 얻었어요. 예. 근데 그 레아를 얻었는데 또 7년이야. 그 레아하고 결혼식을 7일 동안 해요.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그 7일 동안 꼬박 다 채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이 된 거야. 레아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갖고 야 그 막 따지니까 너 라헬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해. 그래갖고 14년을 한 거예요. 지독한. 네. 그 라반이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이 라헬인데 그 야곱이 그 첫사랑 라헬을 위해서 어나더 7년을 고생을 하더라도 그 첫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나더 7년도 성경에 보면 하루가 아니 7년이 하루 같더라. 정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그게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신났어 장로님 신났어. 신나서 하는 거야. 결국은 내 첫사랑 라헬을 얻게 됐다. 밥을 안 먹어도 앞에 그래서 보고. 근데 그 라헬과 레아의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어. 재밌게 제가 말씀드려볼게.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가 그러니까 보통 그 야곱의 사랑 얘기 뭐 그렇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야곱이 첫사랑은 라헬인데 레아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 저기 하나님은 일부일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여자가 4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하나님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다 그거죠. 뭐 솔로몬이 뭐 1000명이 있었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 4명의 그 여자들로 인해서 12명의 12지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읽을 때는 야곱이 여자를 되게 밝혔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라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의 정식 부인은 2명이에요. 근데 그 종들이 또 2명이 붙어서 4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평생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도 본의 아니게 된 거지. 그래도 개의치 않는 그렇죠. 그 라헬의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암양이에요. 암양. 그 라헬의 이름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을 했던 그 라헬, 그 하나님께서 첫사랑, 첫 번째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막 못되게 놀고 저기 우상드석에 금송아지 뭐 이랬지만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라헬을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그 사랑이 그죠? 끝까지 그죠?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레아는 뭐 풍풍풍풍 잘 낳는데 그래갖고 마지막 그 이제 7년 해갖고 마지막 7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요셉을 낳아요. 낳고는 라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이제 식솔들 뭐 그 양, 소 뭐 다 끌고 이제 가는 거죠. 막바지에 라헬이 요셉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아이를 못 낳아서 막 그 애통하고 라헬의 통곡이 있고 그 수태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막 야곱한테 막 따져요. 창세기 30장 20절. 권사님.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30장 20절? 네. 오케이. 22절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예,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태를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시야를 몰라보고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지경에.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생이 아이를 결국은 낳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막바지에 가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을 보면 그 예언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라헬의 통곡에 대해서 에레미야 31장 15절 17절. 예레미야 31장? 예, 여기 써 있어요. 거기 한번. 에레미야 3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러면서 우리 라헬이 그레이스 권사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가 소리가 자식이 들리니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예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고. 네. 근데 그 나중에 그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네. 그 베냐민은 그 유다하고 끝까지 같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베냐민은 뭘 나타내냐면 남은 자 이스라엘.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이 그 유다하고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그 지난번에 엘리야 얘기할 때 남은 자 7천을 남겨놨다 하듯이 그 베냐민이 그 남은 자에 속해요. 네.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그 애통하는 거, 그 이스라엘이 자식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뭐 한 3만 명, 3만 5천 명 그 메시아닉 주들이 애통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이 그 예시야를 아직 몰라보는. 근데 그 라헬의 묘지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헬의 묘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죠? 네. 나다가 죽었잖아. 거기가 어디야? 애기 나다 죽.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 베들레? 베들레헴이에요. 네. 베들레헴인데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아, 리브가,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 그 6명이 헤브론에 네. 그 장사했죠. 묘지를 그 이제 땅을 사갖고 헤브론에 다 묻혔어요. 근데 라헬만은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헤브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6명씩이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은 라헬의 묘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 그래? 많이 모여요. 거기가 어딘데? 그거 보면 베들레헴. 그걸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아맘리에 그 라헬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라헬이 참 이스라엘. 근데 레아는 그 다른 세 여자와 더불어 두 여자? 네. 레아하고 그 두 여자 있잖아요. 그 정. 그 세 여자로 더불어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막바지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 10명하고 그 요셉하고의 그 대비를 보면 그 10명은 이제 충만한 수를 말해요. 네. 그래서 라헬이 이스라엘을 요셉을 낳기 전에 이방의 충만한 수의 레아가 낳은 자식들, 우리 이방을 비롯해 갖고 그게 충만해지면 막바지에 라헬이 이스라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하고 똑같아요. 지금 교회 시대가 열려 갖고 교회가 충만한 그 텐의 숫자, 그게 완성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게 되는, 그게 거기 통하는 거예요. 그죠? 네. 몇 분이나 됐나? 42분.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죠. 예.